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출애굽 이후로 가장 극명하게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분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애굽에 있는 동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짧지 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 출애굽의 역사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광야에서 지낸 40년의 시간은 온전한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었던 무엇을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노예 근성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철저히 다른 우상들에게 의존되어 살아가는 문화와 양식에 길들여져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오게 하셨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자유인이 된 것이기보다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애굽의 지배자들의 손아귀 위에 있었던 그들의 삶을 건져내셔서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들의 영원한 군대 장관이 되시고 그들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유민 되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는 그들의 삶의 양식이 또 한 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4장의 말씀은 단지 이혼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규정에 관한 말씀들, 또 궁핍하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 곡식과 또 밭의 소출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로만 지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자유롭게 누리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이혼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간혹 이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성경에도 이혼 증서 주고 서로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혼은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혼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권장하거나 이혼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간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말씀에는 왜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혼할 때는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고대 사회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다 여기 여자분들만 계신데 우리 여성에 대한 인권 자체가 밑바닥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대 근동 지역들은 여성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던 시대입니다. 물건처럼 다루기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내가 마음에 들면 힘으로 제압하여서 어떤 여인을 내가 뺏어오거나 취할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 그렇게 여인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 사회죠. 심지어는 내가 돈이 많으면 여인을 마음껏 사다가 내 아내로 둘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아내로 맞아들였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거나 내쫓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겠죠. 그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정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아무나 자유롭게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도리어 이것은 이혼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이 1절 말씀에서 어떻게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뭐하여? 맞이하여입니다. 아내는 내가 맞이해야 될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가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맞이하여 살아가다가 말씀해 보면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에게 허물이 발견되는 어떤 일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큰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의 수치가 되는 허물이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아이를 갖지 못할 만큼의 질병에 걸렸거나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유추해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수치의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자면 내가 자녀를 번성케 하고 시족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거든 헌신짝처럼 내버리거나 물건 취급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려고 말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이혼 증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내가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내 모든 권리를 이 여인에게서 내가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포기각서인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 할 수 있는 겁니까? 새롭게 남편을 맞아서 새로운 가정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결혼을 유지하고 또 그들의 시족사회를 유지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조치를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러분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이건 여인의 삶에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일구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법으로 제도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여인의 허물을 묻지 말아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인의 상황이 되었다면 이혼 증서를 가진 여인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시집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하고 내가 보호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면서 이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여기 미워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했다는 말의 반복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또 돌려보낸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원래 남편이었던 이 남편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과 같아진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하고 돌려보내고 나니까 왠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 곁에 있을 때는 그 좋음을 모르다가 다른 남자에게 주고 나니까 괜히 더 좋아 보이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살다가 이혼했을 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저에는 이 첫 번째 남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본 것이냐면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 마음껏 내가 데리고 있다가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니 버렸다가 또 다른 사람의 곁에 있으니 좋아 보여서 또 내 마음대로 취하였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까지 여기시냐면 4절에 보니까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무엇한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가증한 것이니라. 제가 이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무엇과 결부된다고 말씀드렸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는 단지 신상을 앞에다 놓고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신약의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첫 번째 남편의 이 모든 일들에 가증한 마음,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 우상화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까지 발견하고 계신 겁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까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배격하신 것은 단지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는 것과 그 자유로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 우상화의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입니다. 어디죠? 가정입니다. 앞서 아내를 맞이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의 태도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잠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가족의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가정의 기초가 곧 무엇의 기초가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기저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와 같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가 깨어지면 무엇이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국가가, 그 사회와 제도가 병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과 상황들을 놓고도 우리는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건강하게 자리하고 또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 오늘 신명기 24장을 우리가 보면서는 꼭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탐심을 가지고 욕심껏 자기중심의 삶을 온전히 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라는 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주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할 삶의 덕목이라고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나의 만족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섬김과 종노릇함을 기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5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하여 집에 있을 것이며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혼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인의 신분에 거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적정한 나이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의 가치를 헌신해야 되는 때에도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주고 계신 겁니다. 뭐 하라는 걸까요?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서로 내가 오랫동안 사귀어 보고 지내보니 좀
결혼해서 함께 살아도 괜찮겠더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래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결혼 문화가 어땠을까요? 그냥 부모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그냥 결혼하는 거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 사회도 내가 연애하고 좋은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부가 되어지기까지 부모 간에 서로 약속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 시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 친척 집에서 데려오거나 하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연애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부간의 그 가정들 안에 서로 언약의 관계가 잘 성사가 되면 그런 자녀들은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결혼의 고대 사회의 제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연애하라는 겁니다. 단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의 취향을 서로가 발견하고 두 인격이 하나가 되어지는 충분한 시간, 전혀 다른 삶의 지경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두 인격이 만나서 부부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장해주고 계신 겁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사람을 알아보려면 사계절은 지나고 보아야 잘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1년은 지나 보아야 된다고 말씀한 내용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가정을 귀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충분히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또 그 가정 가운데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시족사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제도고 법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무엇으로 가정을 세우시는 겁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6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좀 어렵습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 가정 안에서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한 일들이 간혹 생길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아내도 팔아요. 자녀도 팝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한 방편으로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무엇을 전당 잡혔을 때 먹고 마심의 문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 겁니다. 내 먹고 마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까지 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내를 팔거나 자녀를 팔아치우는 이런 인간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럼 특별히 여기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맷돌은 그들의 가정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야 지금 도정한 뭐 쌀이나 보리 같은 것들 누가 도정해주면 돈 주고 사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수확하면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정도 하고 내가 이것을 가루로 빻고 그래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농경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려면 가정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맷돌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맷돌이 아랫돌은 무게가 많이 나갔다 그래요. 윗돌은 돌려야 하니까 무게가 덜 나가는 가벼운 돌이겠죠. 무언가 빚을 졌는데 그 전당 잡힌 사람이 와서 맷돌의 윗돌을 빼어가면 이 가정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전당 잡음과 같이 여겼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너희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아무렇게나 훼손할 만큼의 자유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규정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조치가 24장 전반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내용만 보았습니다만 집에 돌아가셔서 24장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그 모든 제도가 자유,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서 단지 하나님은 이런 자유에 대해서 서로를 배려해라, 존중하라 이런 말씀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을 유괴해서 그것을 팔아치우거나 죽이는 일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뭘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지금 하나님이 24장에 걸쳐서 자유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 사회에 무엇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까? 악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악이 그들의 삶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방법도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극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면 나병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뭐하라? 기억할지니라. 자, 22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하노라. 그런 악을 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단 하나의 명령을 찾으라면 기억하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이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곡식에 관한 문제나 소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의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평케 하고 복되게 하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 하루 무엇이 기반이 되어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와 같은 결정을 해야 되거나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보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여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완악해서, 패역하여서, 탐심이 가득해서 욕심껏 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연약함과 오만함에 빠져 있다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롭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누림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건강과 재정과 시간과 그 모든 내게 속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유로움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서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육체에 속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배려하며 존중하며 아끼며 사랑하며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존중과 사랑과 배려와 헌신이 있게 하시고 나의 만족이 아닌 서로를 향한 그 기쁨의 고백이 충분해지기까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 세대들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까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